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장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을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산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부터 우리가 좀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이하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그 예수님, 그 다음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이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셨을까? 오만 감정이 교차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의 이 경륜 속에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이 길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와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참 미어 터질 것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지금까지 그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했고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들을 정말 연약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이후에 이제 떠나가야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수준을 성도님들은 다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죠. 성도들의 생각을 목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할 수 있습니다. 뭐 자나깨나 우리 성도 생각이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많은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그 거짓 교훈으로 인해서 거짓 행복과 거짓 진리에 대한 그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어찌하든지 진리 안에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게 목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하는 거죠. 이렇게 쉽게
거짓 교훈에 빠진단 말인가?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이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수고가 일장춘몽이었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허탈함이 생기는 것이죠. 우는 사자가 삼키려고 지금 이 제자들 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연약함에 골아 떨어져 있는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미어 터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다는 말에 옮겨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굳이 이런 방법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서 할 일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를 한 명 세워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도 될 텐데,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인데, 신명기의 율법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누가 달리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스스로 저주 아래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죄 있는 우리들에게 죄를 하나도 없이 하기 위해서 스스로 달리셔야 되는 것인데,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님께서 사실 당신이 달리는 것은 아버지가 달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어서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아버지, 이 고통을 저에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너무 두렵습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인간적인, 아주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 고통적인 측면에서의 피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고통은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에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바쳤던 독립투사들 가운데에도 충분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애국 선열들이 많습니다. 저희 정조 할아버지와 저희 할아버지도 독립운동하면서 심한 고문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두려웠다면 독립운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고통 때문에 옮겨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그 잠깐이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지나가는 과정이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아버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아들이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욕할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맞아, 그래, 우리 아버지 욕 먹어도 돼. 뭐 이런 자녀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어릴 때 참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존감도 되게 약했지만, 장난삼아라도 누가 아버지를 욕하고 어머니를 빗대면 그걸 구체적으로 뭘 알아서가 아니라 흔히 그런 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면. 근데 그거조차라도 용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가진 것이 없지만 내 부모를 욕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수치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인 것이죠.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보면 42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4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경영 속입니다. 결정된 것인데 변경되는 걸 예수님이 원하셨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독자들이, 마태는 우리 독자들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고 아들의 심정이 어떠한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0절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44절 같이 읽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절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함께 로마의 병사들이 왔습니다.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귀를 떨어뜨렸는데요. 53절에 보니까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칼을 꽂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5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힘이 없어 잡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54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께서는 이미 예고되어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되어진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이들을 잡으려고 왔을 때 우리 5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5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이거 모르셨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가슴 아픈 것이 그 심정이 복잡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내가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서 오는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 다음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끌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 들어와서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59절과 6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 포도원이 너무 좋았는데 아합은 그 포도원을 보면서 야, 내가 여기 애굽에 있는 그같이 채소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나봇이 이 땅을 팔지를 않습니다. 이것으로 아합이 참 고민할 때에 이세벨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럴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을 구해서 나봇 앞에 세우고 거짓 증거를 함으로 인해서 나봇을 죽이게 만듭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악했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잔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기도 보면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누굴 찾는 거죠? 거짓 증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하는데 그 증거를 못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웠는데 61절에 그가 와서 또 다른 거짓 증인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것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거짓 증인이 와서 그가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너희들이 헐어라 그럼 내가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헐고 예수님이 짓겠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걸 헌다 하더라도 무너뜨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일으키겠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비밀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증거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 사람이 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헌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헐어보아라 그러면 짓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라고 하더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짓 증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62절에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자 63절 보면 예수께서 뭐 하십니까? 침묵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어제 우리 가장 모임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이냐라고 묻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지금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의 원래 오시는 자리가 어디였어요? 하나님 우편의 자리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네,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이 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풀어주실 때에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한번 같이 보면,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4절을 띄워 놓으십시오. 시편 110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실 때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110편은 예언시로서, 예언되어 있는 시로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놓으신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있는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 성부 하나님입니다. 내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이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주를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자리가 원래 어디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이 눈을 들 하늘을 봤을 때에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시는가요?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 서 계신다는 것은 그 순교당하고 있는 스데반에게 우리 주께서 일어서셔서 그 스데반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른 어떤 곳에도 예수께서 서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앉아 있다라는 것은 심판자로서 권위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에 계셨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우편에,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부활해서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께서 하늘로 성천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아주 두려운 일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말씀의 성취이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들,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땅에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고 듣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리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빼주십시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인자에 대한 그 출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눈을 들어서 환상을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매 그가 보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시는 겁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고 심판하고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의 나라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멸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주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신 것이고 그의 모든 사역을 이제는 마치고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권위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마지막 고난의 그 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장 7장의 7절에 보면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이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도록 역사하시고 그 역사적인 예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희들이 글쎄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보는 가운데에 성천하셨습니다. 오실 때도 어떻게 오신다고요?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에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우리 주께서 오시는 것을 믿는 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도 목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질 때에 가장 두려웠던 것은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들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고 헐어지는구나. 그런데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던 이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시는 그 예수께서 고난의 때를 거쳐가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그 오실 때에 그 모든 것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갔다 오면 방을 자기들끼리 노느라고 막 어지러 놓고 저지러 놓고 막 이렇게 해도 띵동하고 번호 딱 누르고 들어오면 자기들이 해놓은 거 다 잊어버리고 엄마 아빠 맞으러 뛰어나오는 아이들처럼 예수 믿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데 그게 뭔 상관이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 용납하지 못하실 만큼 작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지 못할 걸 알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마지막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이 왔을 때
예수 버리고 다 도망갈 걸 예수님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 떠나지 않고 찾아오셔서 다시 위로하고 세우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충성한 제자로 양육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이 걸음이, 이 고난의 길이 절대로 손해되는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또 앞에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수고하는 성도들, 가장님들, 교사들, 또 여러 위원회에서 여러 모습으로 이모저모로 보이지 않게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눈물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내일 다루도록 하지요.